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옥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루시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이명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사랑과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때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 종교적 박해로 고통받는 열방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과 마음이 지쳐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새롭게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 지침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이 힘든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여순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림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둥그런 지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눈은 다쳤는지 이제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 발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지탱하는 그런 모습, 또 손에는 작은 리다라고 하는 현악기인데 들고 있는데 그 리다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 있는 그 리라는 한 줄만 남아 있고 다른 줄은 모두 끊어져 있는, 그리고 발은 신발조차 신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림의 배경은 좀 어두워서 제대로 그림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은 위태하고 불리하고 절망적이고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볼 때. 근데 이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다, 호프라고 그렇게 적어요. 희망.
여인은 지구에 앉아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리라의 현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녀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별빛이 그녀 등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림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위태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뭔가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을 연주하는 그런 그림으로 왓츠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더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모든 집회의 연설의 주제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26년간 그 침침한 감옥에 있으면서 그 벽에 걸어놓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 이 그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그림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대통령 수락 연상할 때 이 그림을 인용해서 희망을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광야 시대, 광야 같은 인생, 코로나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정하고 또 위태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 입은 뭘 말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절망적이다, 위태롭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인은 희망을 노래한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 왓츠의 그림에 나오는 여인처럼 삶이 위태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리라의 마지막 남은 한 줄 현같이 잔잘픈 희망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을 선택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말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내 형편을 자꾸 아뢰십시오. 탄식하고 원망을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시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그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하늘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적으로 힘들 때 이제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저는 자주 부릅니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은 내 영이 살아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야 마음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몸도 힘으로 둬요. 영이 살아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 영이 살아나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제가 한때 젊을 때 좋아했던 라준석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부목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호주 갔다가 한국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좋으신 성년, 이런 책을 썼어요. 좋으신 성년이 성령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씁니다. 근데 그분의 글 속에 이 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그 말이, 그 글이 마음에 딱 와닿다. 아, 그렇구나. 태도구나. 태도. 환경이 절망적이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어떤 태도예요. 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대단히 척박합니다.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 한낮의 더위, 무려 섭씨 60도까지 와요. 60도.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광야. 한낮은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 환경.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한낮의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도 그늘만 지면은 아주 시원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심오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뭘 의미하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의미하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함께 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출애굽기 40장 38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항상 떠 있는 그 구름, 항상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두 번째는 이 구름은 뭘 의미하는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편 121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셔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하게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벽을 쳐서 애국 군대를 막아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구름으로 보아요. 구름,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인도, 가이드죠. 앞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40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는 것, 방향을 지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머물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이 구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제시, 인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년,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치면은 200만 명, 200만 명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가, 언제 떠나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그 거기에 진을 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오늘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자들이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했습니다. 염려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내가 감으로 염려하지 말가, 내가 감으로 너희가 유익하다 그랬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좋은가?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시간, 공간, 지역, 장소의 제약을 받으셨지만은 오시는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어떤 곳에 제약받지 않은 어디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좋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이스라엘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심으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 돕는 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위로자, 안내자, 인생 광야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오늘날 인생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쏙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 안내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의 여정, 이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살 수 없습니다. 낮에 어떻게 삽니까? 더워서. 밤에 추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낮에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로 지켜주셔서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고 더 많은 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반석에서 터진 생수의 은혜, 하늘 양식 만나, 성막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자의 은총,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인생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내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여세요. 말씀. 시편 107편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십니까? 말씀을 보내시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지시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19세기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온 신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잠시 안식년으로 구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서, 선교사님 어떻게 그 위험한 아프리카에서 맹수위험에 어떻게 그렇게 선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자에게 팔을 물려서 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라리아 질병에 고통받기도 하고, 맹수, 위험, 수많은 사고를 만나서 때로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고 싶은, 낙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붙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말씀. 상황은 힘들고 위험하고 수많은 사고, 맹수의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선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여러분 인생 광야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의지하고 붙들고 일어서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져 있는 말씀이 나를 인생 광야길에 지켜주시고 붙들고 내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담아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제가 좋아하고 마음에 늘 새겨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0절이 써있네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은 굿리포트, 좋은 결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와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소망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 걸렸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계속 와서 현장에 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절망적입니까? 이 말씀을 선포. 내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결국은 말하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34절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덮였습니다. 얼마나 광경이 아름답습니까?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구름이 가득 덮여있는 그 영광의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힘들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은 우리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특송 찬양하는 분이 있었는데 김익수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한국계입니다. 김익수. 6.25 때 눈을 잃었어요. 고아했었는데 어느 미군이 이분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오스트리아 가서 음악을 공부해서 위대한 성악가가 돼요. 훌륭한 성악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 때마다 찬양을 불렀던 이 김익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층계가 있으니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인도해 주는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께 저를 맡기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 또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오늘의 말씀 붙들고 한 발짝, 오늘 주신 말씀을 떼고 한 발짝,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앞을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지물러 인생 철학이라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기도를 앞세우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때로 답답하고 고달프고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힐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번뇌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필수 정기쁨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상진 장로님, 차상자 권사님, 송수민, 서인정 귀한 가정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 예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조라는 집사님, 기명희 권사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항상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 어떤 일에도 빼앗기지 않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좋은 밭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잘 자라 100배, 1000배, 1000배 수확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피로 주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들 우리의 기도 후원에 힘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약속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 앞에 마음의 소원도 드렸나이다. 그 기도 소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돌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 반에 우리 부산 농지방 전도부 주관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 하덕기 목사님은 그 전도 분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훌륭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 내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양산 사송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고, 부득불 참석이 어려우면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니까 부산 동지방 전도대 팀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으로 광야길 등불 삼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길조난 집사님, 김영희 원사님 차남 길영영 군이 결혼했습니다. 사진 나왔네.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축하에 감사해서 오늘 간식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대입 수험생 대입 수험일이 11월 18일 목요일인데 우리 교회 4명의 학생들 위해서 임정원, 김인경, 이혜빈, 윤지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제 결혼식 코로나 상황이라 장소도 인원도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길조난 집사님 김영은 선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이제 우리 교회 가족 하나 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소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그 여인처럼 절망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그는 구원하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게 없으나 은강 내게 없으나 낮은 곳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환난 날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무엇인지 주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어려운 힘들 때는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절망지을지라도 내일을 앞서올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은 결과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과 같은 인생길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놀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족과 열방의 고통받는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